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목교회 서장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볼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뜻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궁금해서, 진짜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그 메시아인지 요한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오실 그이,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오실 그이는,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요한 스스로 증언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는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고, 그래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나 이런 여러 세력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이며 자기들을 구원해내실 분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본인이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강력한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그런 강력한 군사력도 다 무찌르고 자기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며 정말 대단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요한은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하여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혁명적인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대우주적인 변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건 감히 생각도 못하고 거기까지 상상도 못하고 자기 깐에는 자기 생각에는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혁명적인 일을 일으켜서 나를 감옥에서도 건져주고 뭔가 마지막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 요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라도 그 요한의 생각과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종이 되시고 오히려 그가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죽으심으로 대신하시는, 그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감히 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제자도 그 어떤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이 기이한 행하심에 대하여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와 우리의 그 좁은 식견을 어떻게 갖다 대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어떻게 내 잣대로 하나님을 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왜 나에겐 이런 길을 주시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뭐라도 좀 빵빵빵 터져서 뭔가 좀 큰 일이 나에게 막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도 막 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늘 나를 이런 감옥 같은 곳에 가두시고 왜 나를 늘 이렇게 묶어 놓으시는 것일까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와 또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6절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를 여기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온땅입의 성문교회가 개척의 상황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주신 이유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지금 요 개척의 상황밖에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나갈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뭔가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멀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실족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견은 너무 짧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감히 잴 수도 없는 얄팍한 지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놀랍게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